성령께서 대화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 주신 말씀, 얘야,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와는 대화가 안 되고, 의인과 악인, 곧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진실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와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기 때문이니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 일곱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게 생각하며 심지어 그 입에 독을 머금었고 내가 잘못되기를 원하고 칼로 찌르듯 함부로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들 스스로도 지혜자에게 다가가는 일이 결코 없느니라.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찧어도 그 미련한 것이 벗어지지 않으니 새끼 빼앗김 앙콤을 만나 알지언정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말라. 또한 미련한 여자 다투는 자와 한 집에서 사느니 움막을 치고 혼자 살라. 이처럼 불평하는 자 마음에 원망이 있는 자 분노가 가득한 자 열등감에 쌓인 자 그리고 악감정을 품고 있는 자와는 항상 거리를 두라.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라.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니 개, 돼지 같은 부류가 땅에 많으니라. 단 마귀를 대하듯 미워하거나 정면으로 대적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다만 멀리하라. 그런데도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얼핏 사랑이 많고 마음이 넓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미련한 행동이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니 이는 죄인들, 악인들, 도적질하는 자들, 세리, 창녀들이 주님께로 스스로 다가와 말씀을 듣기 먼저 청했을 때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마음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긴다면 행동을 먼저 취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대화할 때도 반드시 거룩하게 초점을 맞추고 정직하고 겸손한 눈으로 바라보고 나 곧 성령이 내 입에 넣어준 말씀을 단순 명료하게 그 요지를 전달하면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전달할 때 먼저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 명확히 들으신 후 그에게 꼭 필요한 말만을 전하셨다. 곧 그것이 대상을 남과 비교하거나 현재의 일이 아닌 과거의 일을 내어 다시 책망하거나 팩트 곧 사실이 아닌 것을 유추하거나 가감하거나 단정짓거나 감정이나 주관을 섞지도 비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도 개념을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전하지도 않으셨고 그 어떤 흠잡일 일, 곧 우월감에 사로잡힌 채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위협적으로 혹은 무례히 함부로 말하지도 않으셨다. 원수를 사랑할 때도 이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는 자가 복되도다.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 팔복에 감추인 예수님 영접과 휴거의 비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듣고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그 땅에 떨어진 후 기도양이 치고 때가 되면 복음이 선포되면 이때 비로소 나 성령님은 묻 영혼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또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에 8가지 축복을 부어준다. 하지만 신자들 가운데 다수가 믿은 지 시수 년이 지났는데도 이 축복을 깨닫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우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주기를 즐기시는 분이며 복을 주시되 되어누르고 흔들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다. 내 아들아, 이 팔복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다. 이 복들을 철저히 영적인 것이면서 마음에 대한 것이지만 이 복들을 받는 자들에게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함께 임한다. 그러므로 너는 복음을 전할 때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팔복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라. 무엇보다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팔복의 체험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라. 더 깊고 더 넓고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이 같은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팔복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니 주님 다시는 그 순간까지 수시로 읽고 마음을 정관하는 자는 얼마나 복되냐. 천국에 이르는 8계단을 밟고 부지런히 올라오는 자들은 얼마나 사랑스러우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재물이 없거나 부족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영적인 가난을 말한다. 지난날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이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헐벗고 굶주리고 눈먼 상태였다. 당시 그들은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때까지 자신의 비참한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가고 있는 상태, 촛불이 꺼져가는 상황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호되게 책망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다수 신자들이
영적 상태가 이와 같으니 어떻게 저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겠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이 내 말을 깨닫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리라. 주께서 이때 단호한 어조로 재차 말씀하셨다.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부끄러워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자 버리는 자를 내가 버릴 것이다. 심령의 가난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이다. 이 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날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 영광, 야망, 명성, 인기 등을 따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갈 때 영적 공고함을 스스로 자각하는 자, 책망받기 전에 그 스스로 자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몇이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 또한 너희의 영은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너희 기업이 되실 때, 즉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나 성령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로만 부유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성령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제일 먼저 저들의 마음을 열어 그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자신의 비참한 삶을 비춰보게 한다. 또한 죄성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죄악의 바닷속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참한 운명을 각성하고 그런 자신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구세주의 지극하신 사랑을 스스로 깨닫게 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껏 외면하고 살아온 무지와 어리석음을 크게 자각하기 전에는 천국의 계단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다. 그런데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심령의 가난을 경험한 자들은 즉시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 이들은 마음을 쏟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애통함은 결코 남의 복이다. 가난하거나 덜 배웠기 때문이 아니다. 남에게 멸시천대 혹은 차별 대우를 받아서도 아니다. 재산이나 건강을 잃었기 때문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도 아니다. 그것은 심령의 가난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현상이다. 즉 하나님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교묘하게 대적하는 자신의 내면 속 죄성과 악한 욕망의 실체,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끈질긴 악의 결정체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임한다. 하지만 거짓 신자들, 육에 속한 자, 넓은 길을 가는 자에게서 이 같은 애통함을 발견하기란 바리새인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보다 보는 것만큼 어렵구나. 명심하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수시로 나올 때만이 너희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앞에 두 단계를 경험한 자들은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눈멀고 벌거벗고 가련하고 공고한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기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다. 이처럼 교만과 아집을 버린 이런 마음의 상태를 온유하다고 하며 이런 마음이야말로 좋은 땅, 즉 옥토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므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구체적인 소명 혹은 달란트를 받는다는 뜻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 같은 마음밭 상태의 옥토밭만이 세상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갈망한다. 왜냐하면 저들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되시며 그분을 영접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 영적, 육적, 심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 아무리 애쓴다 해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른 땅같이 주님만을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주님을 찾으며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하게 주님의 임재를 소망한다. 그러므로 저들의 목마름과 갈증 또한 세상의 것, 쾌락, 물질, 명예, 권력, 인기, 젊음, 미, 건강, 지식, 존경 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들에게는 오직 자신의 영혼을 만족해 할 생명의 빵과 영생의 음료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씻겨줄 보혈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저들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된다. 또한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좌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런 자들의 자신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나 성령의 등불을 밝히 비추어 악령과 어둠을 몰아내시며 지속적으로 나 성령의 불로 매순간 마음의 생각을 정화시켜 주신다. 오직 이 같은 자들만이 사죄의 감격으로 기뻐 뛰놀리라. 이들은 주님께서 건네주시는 생명의 빵과 영생수 잔에 배부르며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고 기뻐하게 된다. 또한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온갖 슬픔과 고뇌, 죄악과 악, 그리고 질병과 사망, 그리고 심지어 마귀들조차 굴복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의로 배를 배부를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하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죄악, 외식, 이중생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온갖 선행, 구제, 봉사, 기동, 금식, 기타 재물, 세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일체의 행위도 거부한다. 즉 그들은 죄악의 유혹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이다. 즉 아이가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품을 그리워하고 늘 그 안에 머물기 원하는 것처럼 나 성령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며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나의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배부른 자들은 눈은 필연적으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다. 궁휼히 여긴다는 말은 가난하거나 병들었다거나 등등 이유보다도 더욱 근본적인 문제, 즉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되어 마귀에게 속아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들의 운명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저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며 자신들이 받은 영적, 물질적인 축복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어 준다. 바로 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들에게 더욱 강력한 그리스도의 실제적 자비를 체험한다. 즉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은혜,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궁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결단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신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를 보호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뜻이다. 이런 자들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이 불멸불사의 생명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에게 흘러 들어감으로써 저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도살인 정과 욕심을 모조리 씻겨 내려가게 된다. 그 결과 저들은 다 성령의 실체적인 능력을 받아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단계, 요한 1서 3장에서 9절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상태, 하나님처럼 절대선에 이른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더욱 강력한 마귀의 진과 요새를 부술 수 있다. 그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실천이 궁휼히 여기는 마음은 영적 성장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깨끗한 마음은 이웃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만이 누리며 축복, 긍휼의 결과이다. 특히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정과 욕심이 죽어 세상에 대한 갈증, 사욕, 두마음, 의심, 염려, 외식, 이중생활, 죄를 숨김 등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저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중적 체험을 통해 그 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다. 그들은 나 곧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 모력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지혜를 접고 오직 그분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하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한다.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부분적이 아닌 자신의 속성, 즉 거룩하신과 완전하신과 을 온전히 드러내시며 자신의 깊은 것, 비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하신 그것까지도 다 알게 하신다. 특히 이 같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들은 하나님과 그만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는 사심없는 희생적 사랑,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좁은 길을 가는 삶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 즉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 화해, 화목이 일어나게 된다. 그들은 노아처럼 입이 아닌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 비밀, 평화, 메시지, 복음 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본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 너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들도 이웃에 대해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부족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 너희들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뜨겁게 사랑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평소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심없이 밝고 기쁘게 열린 마음으로 대하듯 내 이웃을 예수님 섬기듯 그렇게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 신자들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비로소 마귀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핍박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다. 오직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주님의 참된 제자들만이 이 같은 은혜를 누렸다. 마귀들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을 극단적으로 증오하며 저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저들은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삶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 아들아, 이 세상은 잠깐이요 천국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늘 명심해라. 그러므로 얘야, 참된 신자, 눈뜬 자, 거듭난 자, 영에 속한 자들이 천국계 자신은 물론 불신자, 죽은 자, 맹인, 육에 속한 자들이로 하여금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것은 또한 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저들만이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중보기도를 원하시고 계시는지도 잘 알기 때문이다. 누가 이 축복의 산을 오르겠느냐? 누가 말씀의 산 정산에 올라 산채로 하늘에 들려 올라가겠느냐? 나의 신부들아, 나와 함께 이 성산에 올라 행복의 잔을 나누며 기쁨의 춤을 추자.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성령께서 오늘 아침 내게 이르시되, 얘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비결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힌 자들이 영적 물질적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 또한 이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법이니 천지는 없어지나 이 법은 지켜지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스스로 돌아보라. 현재 내 자신의 내면과 영적인 모습 상태에는 바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여 왔는지를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신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 너는 이같이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항상 시시로 매순간 말씀의 거울로 너 자신을 비춰보고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지 점검하라. 이제 시간이 없다. 너 자신을 남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죄에 감석하지도 말며 그들로 인하여 분내거나 저주하지도 저들을 가르치려 들지도 말라. 내버려 두라. 그들은 제 길로 가리라. 너는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너 자신의 성화에 집중하라. 저들을 위해서는 기도만 하고 내가 내 입에 넣어준 말만 가감없이 전하라. 그러면 나 곧 성령이 내 안에 빛을 밝혀 너를 통해 저들 중 몇몇을 돌이키리라. 나는 분명히 전했고 너는 두 귀로 들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그리고 또 팔복에 대해서도 배워봤고, 어떻게 또 그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영화의 눈이 뜨고 그리고 또 많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아버지 기도의 영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옴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